열심은 참 좋은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열정이 있어야 뭐를 이뤄냅니다. 그러나 열심이 좋은 거지만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가면 오히려 남에게 엄청난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도둑놈이 열심을 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 자체는 잘못된 열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더라도 정말 바른 열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열심 이 자체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이 자체는 오히려 많은 방해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의 이 내용들 자체를 보면 이 두 종류의 열심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정말 잘못된 열심,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과 또 하나는 이제 진정한 참된 아름다운 열심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면서 찬송가 작시자인 보너 목사님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열심을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 100kg이나 된다. 이래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너 이 목사님이 내심 굉장히 막 기뻐했어요. 내 열심이 신앙의 열심이 100kg이나 된다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래 내 열심을 내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줄게. 그러면서 분석을 하는데 이제 분석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 열심 안에 말이야 야심이 14%가 있고 그 다음에 이기심이 15%가 있고 명예심이 22%가 있고 사람 의식하는 열심이 23%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은 26%밖에 없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잠이 깨고 난 후에 내 열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26%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열심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열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디서 우러난 열심이냐? 이거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 이들의 열심은 대단한 열심입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은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에요. 이 열심 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들은 그 열심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이들의 정말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선하게 나타나야 될 그러한 열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심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죽이는 열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꾸미는 열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11절 12절에서 나오는 가룟유다의 열심, 제자의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선생을 배신하고 팔아서가는 그러한 열심으로 나가고 잘못된 열심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너무나 어두워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 모습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한 여인의 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의 열심, 이 열심은 그 정말 어둡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아름다운 열심을 가진 헌신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선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요 이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그 시몬은 이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식사할 때 한 여인, 여기서는 한 여인이라고 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제 나사로의 이제 누이가 되고, 그 다음에 마르다의 동생이 되는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옥합이라는 것은 향유 넣은 이제 그 이 나드란 향유를 넣은 그 그릇이 옥합입니다. 그거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대로 붓고 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나드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이 나드의 가치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1당. 요즘 1당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300일 1당이라 그러면 1년 연봉입니다. 뭐 차이가 나겠지만은 요즘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이 막 향기가 막 진동하는 그 가운데서 왜 저런 엉뚱한 일을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아니 그냥 몇 방울만 떨어뜨려야 되는데, 나는 평생에 저 냄새 처음 맡아보는데 저 비싼 것을 왜 저렇게 쏟아붓고 있는가 하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왜 지금 이것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의한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장례를 오늘 본문 뒷부분에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나도 귀에 담아 두지 않았어요. 관심밖에 두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되고,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도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도망간 일은 외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바로 장례를 준비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 여인에 대해서 가만두라는 겁니다. 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과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헌신을 했는데 제자들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화를 막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자기들이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들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막 화를 내면서 왜 이걸 허비했느냐,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했느냐, 이 낭비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이렇게 한 것을요, 도무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한 것은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의 헌신 속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랑의 헌신을 알지 못하면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헌신의 속에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까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향해서 하면서 뭐 아까운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까운 것이 있다고 생각 들거든, 내가 자식을 좀 덜 사랑하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식을 향해서 뭘 해도 하나 아깝지 않아요. 자식을 향해서 막 너무 헌신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같은 형제들끼리도 엄마 왜 그래, 좀 그만해, 왜 그렇게 걔한테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 사랑만큼 안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알면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는 거, 지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 뭘 막 갖다 주는 거, 이거 뭡니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이해 못하면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왜 저렇게 다 갖다 줘버리냐, 사랑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도무지 이 헌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하는 그것은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 여인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헌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이렇게 다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제자들, 그 중에서 제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분명하게 지목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엉뚱한 일에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도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도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 방도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으로 가서 돈을 받습니다. 돈을 11절에서 받아서 예수님께 넘겨주는, 결국은 돈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욕심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되어진 이 모든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이 결코 갈등,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 다 붓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대립과 갈등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 100%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이렇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내가 100% 주고 싶지만은 내가 이웃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50만 주고 내가 50은 이웃에게 주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50 하나님한테 향한 만큼밖에 50을 못 줘요. 100을 내가 하나님께로 사랑하고 헌신하면 100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아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냐, 온전히 사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 헌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순종과 헌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웃 안 사랑하고 있다.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떨 땐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는 난 그래 하죠. 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부족하면 내가 하나님한테는 더 이상 내가 신경을 쓰고 내가 사람한테가 나 신경 쓸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한테 조금 가지는 그만큼밖에 내가 못한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의 평가와 다르게 전혀 평가를 하고 계시죠.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 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요, 때로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의식되어져요. 사람 때문에 일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식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사람 눈 의식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만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중심으로 모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라. 그러면서 이제 이웃은 너희와 함께 계속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함께 있지 않다. 마태복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다는 겁니다. 성육신에서 공생의 이 사역이 십자가 이 사역으로 마무리되어져서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지 성육신한 상태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성육신한 상태로 함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이 일을 가장 귀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도 안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늘 항상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37절 38절 말씀에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을 딱 하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 우선적으로 서 있어야만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웃이 먼저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어져야만이 이웃 사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내 중심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뜨겁게 내 속에서 자리 잡아야만이, 이것이 식어지지 않아야만이 이웃 사랑도 계속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요즘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전도가 필요합니까? 못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미지를 개선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반은 맞는 거가 좀 틀린, 반 전체가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으로 더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봐도 이거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회에 참여를 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하면 교회가 잘 된다고 했는데 그런 교회들이 잘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잘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교회들이 잘 됩니까? 복음으로 똑바로 서 있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힘을 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우선순위도 바뀌면 안 되고 교회 우선순위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이것이 기억되어지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칭찬받은 이유는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헌신입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입니다. 헌신의 정도는 사랑의 정도입니다. 내가 왜 헌신 못하느냐?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어떤 인간의 대상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정도가 헌신의 분량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또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미 수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사실은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안 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이 일들을 하려고 하면 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이 비유가 뭡니까?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 포도나무와 가지와 이 관계, 연합의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이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막 따라다니고 있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동상이몽이잖아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도 비전도 함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 마리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어요. 언니 마르다가 좀 나왔어, 좀 여기 좀 도와주라고, 여기 좀 일 좀 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놔둬라, 얘가 이거 좋아하는 거 같이 하도록 그냥 이것도 좋은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연합되어 있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것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 이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따로 놀면요, 따로 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교적인 열심히 가버려요. 열심히 하는데 주님하고 달라요. 비전도 다르고 그 열심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야 됩니다.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연합되어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그러면 너희들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넘쳐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에 연약함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헌신된 열심, 이것이 내 열심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냥 마리아 뭐 그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럴 때에 이 열심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